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오후 시간에 전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다른 분들보다 우리 일산 하나교회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오전 말씀보다 더 여러분에게 이것들이 참 들려졌으면 좋겠구나, 더 알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오후 시간에 좀 많이 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번 이제 몇 번의 시리즈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오늘 이 부분은 프란세스 셰퍼라고 하는 이제 한 학자, 우리 책을 여러분에게 아침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이성에서의 도피, 이 책 포함하여서 거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프란세스 셰퍼의 5권에 걸치는 방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펴내신 분인데,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프란세스 셰퍼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84년에 돌아가신 분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C.S. 루이스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C.S. 루이스와 함께 이 시대의 지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제 변증할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기독교적인 그런 변증을 해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C.S. 루이스를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C.S.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떠한 것인지 아마 여기서 한번 한마디로 말씀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많이 없으실걸요. C.S. 루이스가 써놓았던 책이나 그가 했던 격언 정도만 우리가 알지, 그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려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점점 격언을 말하는, 그러니까 명언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말, 뻔지를 하고 멋있는 말 한마디 툭 내뱉으면 성도들이 그 말 한마디에 감탄하는 것, 이게 전부인 거예요. 하다못해 말씀 한 구절도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오후에 다뤄야 될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시간에 피곤하셔서 좀 조셔도 상관없어요. 유튜브로 다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다 올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준비를 제가 많이 해서 이 오후 시간에 오게 되고요. 이 프란세스 셰퍼 이제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상들을 우리가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아마 교회에 오시면은 요즘 들어서 더 그러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를 했느니,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얘기들로 비판을 했느니, 이런 얘기들로 설왕설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 말이 맞네 틀리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설전을 하기에 바빠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안 해?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들이 다만 우리 일산 하나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교회들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막 두 편로 막 갈려져 있잖아요. 한 편은 광화문에 계시고, 한 편은 어디요? 저쪽에 계시고, 그래요. NCCK라고 하는 또 이제 군동권 쪽에 또 그런 교회들이 다 이렇게 분파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나도 잘 건전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도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전 무슨 목사님은 무조건 안 되네, 아니면은 누구 목사님은 무조건 되네, 섬김이 강하고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떤 그런 섬김으로 가득한 강조되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고 말씀하는 교회는 딱딱한 교회고, 이런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시 이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과 사람 이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프란세스 셰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성에서의 도피에 저희가 오늘 보는 것은 챕터 1과 2예요. 챕터 1과 2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오늘 좀 잠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역사적 사건들로 돌아가요. 그 당시의 사상으로도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요. 시대를 바꾸는, 아무나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떠한 사상을 지금 우리가 흡수하거나 그것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뭐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밥 벌어 먹는 것이 그냥 급해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그들은 누군가의 사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중세시대에도요 그런 사상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 중세시대의 사상의 물결과 르네상스로 오면서의 사상의 물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우선은 중세에 있었던 사상과 르네상스로 나아가는 사상의 그 연결고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 이름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그 신학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아셔야 되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평신도는 잘 모르시죠. 카톨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카톨릭 신학의 집대성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요 카톨릭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지필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 안에 흐르는 사상의 사유가 어떠한 것이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종교는 기독교죠. 그 당시 종교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안에 철학적 사유가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아퀴나스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이후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칸트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사람 이후의 시대와 이전의 시대로 나누는 이유는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그 사조를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철학적 사조를 바꾸는 사람. 자,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도 어떤 한 사람의 철학적 사고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조가 바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조가 중요한데 그 사조를 만든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들을 해나갔는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아퀴나스가 했던 사상의 틀이 뭐냐면 이걸 도식한 것이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연과 은총으로 불리는 것을 처음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을 딱 들으면 벌써 막 졸음이 막 쏟아지려고 하시죠? 자, 우선은 자연과 은총에다 했을 때 이걸 도식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하층부와 상층부로 나뉘게 돼요. 하층부와 상층부로. 이 하층부는 자연이고 위에 상층부는 은총입니다.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밑에 있는 자연은 헛되고 약간 우리가 말할 때 좀 약간 세속적이다 생각되어지는 것들. 상층에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영혼과도 같고 굉장히 성스러운 거룩한 것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도식으로 나눠요. 자, 그 전까지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 두 하층부가 전혀 논해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시작. 하늘에 속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못했다. 네, 비잔틴적인 사고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르네상스 이전의 사람들은요 거룩만을 탐구하지 세속적인 것은 관심도 갖지 않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 모든 이 사회의 분위기가 아니 무슨 그런 걸 얘기를 해?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이런 식인 거죠. 그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도 같지만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이것에 대해서 아퀴나스의 견해가 이렇게 이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을지 몰라도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단순한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을지 모르지만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게 불완전한 타락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타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타락은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타락은 전적 부패예요.
그러니까 의지만 타락하고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전적 부패예요. 근데 지금 아퀴나스 시대에 아퀴나스가 내놨던 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는 타락했을지 몰라. 사람의 의지는 타락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진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머리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하는 것이 그르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설명 잘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후에 아퀴나스 이후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위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술가들은 단순한 자연축. 밑에 걸 시작. 아퀴나스가 등장함에 따라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요소들이 비로소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요. 상황들은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학은 신학대로, 철학은 철학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학은 신학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다른 어떤 삶은 삶대로 하나도 서로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사유와 철학적인 사유가 같이 가고요. 그것이 고스란히 미술이라고 하는 것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언제 그림인 것 같으세요? 이 그림은 중세시대의 그림이에요. 중세시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은총 부분, 상층부는 강조되었지만 하층부는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뭐만 있냐면 성인들의 얼굴과 그들의 모습만 있지 그 이외의 것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의 그 이미지를 보시면 다 이래요. 모든 모자이크, 그때 당시에 모자이크 형식 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다 이런데, 자, 아퀴나스 이후에 나타났었던 미술의 풍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그림인데 얀반 레이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림을 처음 그린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 예수님은요 자연의 일부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그 주변의 사유들이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을요 예전까지는 뭐래요? 은총의 부분으로 봤어요. 예전에 그림으로 하면은 이 부분만 확대되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렇지 않고 이 르네상스의 시대가 접어들면서 주변의 풍경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풍경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풍조에 바뀌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거 도식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연의 자연이요 은총을 점점 잠식해 들어가는 사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르네상스예요. 자, 그러면 왜 르네상스가 인본주의일까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요 이성의 강조를 뜻하는 겁니다. 인본, 신본이 아니라 인본,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참되다라는 것에 대한 사상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카페가 있었죠? 생각 그런 거 있죠. 신한 네,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옛날에 그 SK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뭐요?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감기 그런 카페들이 왜 나온 걸까요? 이런 사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사상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전 세계의 세속이라고 펼쳐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인본주의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모든 생각의 사유가 이 인본주의적인 사유 가운데로 나아가요. 자, 어떻게? 은총이라는 부분을 다 잠식했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해체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요. 이 성경책이 일반 우리가 있는 다른 기타 서적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책처럼 여기고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상이 점점 주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퀴나스는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도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인본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 바로 프란시스 셰퍼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이렇게 잠식 들어갔던 것이 어떻게까지 되어졌을까요? 이 책에 보면요, 그렇게까지 나와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당시 그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여성관이 바뀌어요. 여성관이 바뀌는데 둘 다 여성관이 바뀝니다. 르네상스 쪽에서도 여성관이 바뀌고 종교개혁 쪽에서도 여성관이 바뀌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개혁 쪽에서의 여성관이 바뀐 것과 르네상스에서의 여성관이 바뀐 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종교개혁에서의 여성관이 바뀌어지는 것들은요, 성경에 입각하여져서 여성에 대한 재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르네상스는요, 인간의 이성의 잣대 안에서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오픈이 되어지는 거죠. 자유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유를 잘 알죠. 방종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적인 어떠한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너무 적나라하게,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음란과 태폐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림으로도 묘사가 되고 시대적으로도 묘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이 토마스 아퀴나스로 인한 르네상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얘기했었고, 자, 이제 우리가 볼 사람은 존 칼빈입니다. 자, 르네상스와 지금 배경되어질 만한 이것들이 첨예하게 되어질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르네상스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것은 르네상스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상이어야 하겠죠. 그럼 그 정반대에 가진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요, 완전히 반대되는 답을 제시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답을 제시해요. 특별히 존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출간하면서 이 시기 자체가 르네상스가 막 꽃피었던 시기인과 동시에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대예요. 자, 르네상스가 막 일어났던 곳에서는요, 기독교, 예를 들면 중세 시대를 완전히 탈피해서 이 시대는 오히려 중세 이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들을 주입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꽃을 피우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도식인데, 인문학을 강조하는 목사님이나 교회는 굉장히 이성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이게 꼭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문학을 배제할 수 없어요. 저도 인문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굳이 인문학을 강조해서 인간의 이성적인 것으로 사유하게 하는 그런 교회나 목사님이시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러한 생각들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리버럴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얘기하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맥락이 또 짜여져요. 세상에서 이제 그 프랙티컬 리버럴리즘이랑은 또 달라요. 정치적 자유주의와 교회 안에서의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성, 인본주의랑 맞닿아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칸트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의 생각이 어떠할지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짐작이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우리 여기 있는 일산 하나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탁 해서 저 사람 무슨 얘기 딱 한마디 하면은 저 사람 생각 뭐 있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깨울 수 있고요. 세상 가운데 정말 개혁이라는 것,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갔을 때 종교개혁은요, 르네상스와 완전히 대립되는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전적으로 반박이 되어지겠죠. 아퀴나스의 견해는 뭐였어요? 의지는 타락했지만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불완전한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을 인정. 밑에도요. 시작. 아킬라스와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자율적이라고 주장. 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종교개혁, 특히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 지금 아마 사서 읽어보려고 하셔도 굉장히 졸음이 쏟아지시고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맥락을 아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 안에 맥락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건의입니다. 성경의 건의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왜?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저자들과 함께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무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고 갑니다. 그걸 깔고 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는데 얼마나 부패했다고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겠죠? 어때요? 나는 나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다.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교리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이것이 빠질 수 없어요. 물론 5개 다 중요합니다. 이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을 인정했다. 그러면 의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 있는 지성도 타락했다는 얘기죠.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이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 그 몇 년 동안에 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정의와 공의와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맞죠?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조가 되어야죠. 하지만 거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것을 달성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달성할 수 있겠어요? 정치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달성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 자체가 거기서부터 틀려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정부가 구성이 되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 분명히 같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모습이 아니라 체제나 이런 모든 사상의 매개를 보면은 인본주의 생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상의 그 틀을 쭉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즘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생각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어떠해야 되는 자인지, 인간의 타락성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이 합당하다, 이성으로 된다고 하는 모든 사상들이 어떠한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의 부분들일 거예요. 이게 정치로도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정치 얘기를 잠깐 하셔서 잠깐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정치가 뭡니까? 개념이 중요하죠. 정치가 뭐예요? 정치는요, 바를 정자와 다스릴 치예요. 정치, 다시 한번 좀 따라해보겠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에 없는 곳이 없다.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할 때 저기 있는 정당 정치를 주로 얘기하지만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단체와 구성원들이 있는 곳에 정치는 빠지는 곳이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가정교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교육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정책이세요. 교육정책이세요. 여러분이 교육부 장관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부 장관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정치인 것처럼 그것을 좀 더 넓게 만드는 것이 교회 정치가 되겠고, 더 넓게 만드는 것이 국가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국가 정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정치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가정의 정치 어떻게 하셔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한 정치를 가정 안에서 펼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타락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오늘도 아이들에게 윽박 지르면서 애들한테 뭐 해라 안 해라,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 존재인 걸 자기가 잘 알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는 바대로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그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가정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의 정치는요, 교회가 거론해야 돼요. 물론 정당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나라의 근데 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사상적인 접근에서 알고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요? 나라가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성경적인 정치관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적 정치관이 뭡니까? 인간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책이 펴져야 된다. 자, 동성애, 성윤리, 페미니즘 이런 부분이 그런 곳에 속하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함구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얘기해야 되고요. 더 전파해야 돼요.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얘기해 줘야 돼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요, 일회용 컵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바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요, 세상 법으로 생각하면요, 정치 안에서는요, 좌익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을 때 무엇이 옳은가를 쫓아가면 거기에 우리가 분명한 답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 함정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것들을 호도시켜가지고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서도 저와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서 맹목적으로 교회가 그냥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맹목적인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숫자만 불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끼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제 뭘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서 막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 타락 전에는 어땠어요? 창조 질서 안에서는요,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있었고 그 틈이 이 밑이었어요. 이 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려요?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지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시대로 얘기하면요, 인본주의는 가능해요. 창조 시점으로 돌아가면 인본주의는 가능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이 그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해서 틈이 어디로 나냐면 인간이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갭을 치우지 않으면은, 이 개입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인간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온전히 바르게 정치할 수 없고요, 다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종교개혁적인 마인드예요. 이건 르네상스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르네상스는 어때요? 상층부와 하층부를 얘기했죠? 하층부가 상층부를 잠식하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퇴폐가 되고 향락이 되잖아요. 동성애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걔네한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버럴 할 수밖에 없구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이 가능한 거구나. 이런 간단한 사상으로도 가능하죠. 자,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적인 마인드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자, 상층부와 하층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연이 은총을 잠식하는 구조가 아니고 자연을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은총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혼만 사랑하시고 육체는 사랑하시는 분지 않는 분이 아니죠. 맞죠? 그 이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플라톤적 사상들, 아리스토텔레스적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건 르네상스 쪽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영혼도 사랑하시고 육체도 사랑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지정의는 주님의 사랑에 포함되어지는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타락했다라는 이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영혼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영혼마저도 부패해 있고, 육체마저도 주님 사랑하시지만 부패해 있는 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은 전인을 어떻게 하시느냐? 구속하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학교가 중요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중요하죠. 아멘이신가요? 주님 앞에 구원으로 나간 자가 이제는 이것에 대한 도식으로서가 아니라 전인으로서 이 땅에서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통일입니다. 그래서 양 영역 안에서 위에 상층과 하층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근거로 통일성을 가진다. 자,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통일을 시켜야 한다.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의 지성, 정말 방대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지성을 한 대로 묶어서 이것을 도출해내시는 굉장한 능력이 탁월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만약 이 사람의 생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 있다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이분의 중심에 성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답이 나와요. 이 책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예전에 이 책을 서평으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예, 이 책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이번 달 1월달 추천도서. 예, 시청 받을 테니까 제가 사서 드릴 수도 있어요. 예, 사서 보시고 제가 오늘 이 책은요 제가 읽은 책이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협의와 항희 형제에게 하나 줄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시면 다 읽어요. 예, 읽고서 좀 주무시면 돼요. 짧아요. 예, 그럴 만한 책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종교개혁의 영향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개혁은 실로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비록 우리 세대가 지금 폐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문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종교개혁은 실로 엄청난 것을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말하는 이 칼빈의 사상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이건 다음 우리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룰 거예요.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의 책인데 얼마 전에 이 책을 읽다가 한 청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연구하려고 이 책을 방패로 읽으려고 하다가 이 책을 읽다가 돌아와 버렸어요. 예, 근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종교개혁의 실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한번 뭐 여러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목사님들이다 누구나 설교자가 교회가 자본주의에게 먹혀 있다 아니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 표현을 쓰는 목사님은요 이 책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프란시스 셰퍼의 쉐자도 읽어보지 못한 책. 이해가 되십니까? 자본주의와 기독교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과 자본주의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에서 자본주의가 나왔어요. 자본주의의 반대로 나온 게 마르크스 공산주의예요. 간단히 얘기하지만 이것에 대한 사상적인 연구는 굉장히 깊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요 기독교 교회가 자본주의의 잠식이 됐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틀린 부분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와 물신주의, 세속주의는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편에서의 근대적 자본주의가 있고 그 전에도 자본주의가 있었어요. 그 자본주의는 세속적인 자본주의예요. 이해가 되죠? 물질로 말미암아 사람들 막 부리고 하는 것들, 예, 이것과는 다른 것인데 어쨌든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시대에 지금 폐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지금 우리로부터 생각하면 한 30-40년 전의 사람입니다. 맞죠? 30-40년 전에 사상적인 체계가 미국의 사상적인 체계인데 그거 지금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지금 왔어요. 그 사상이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그 당시에 썼던 답들을 읽어야죠. 이런 책들. 이 책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책이나 기독교 책은 아니지만 그 머드먼드 보크라는 사람이 쓴 책도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사상적인 인격화에서 나타나는 책들, 이런 책들도 함께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러한 문화로 나와 있는 엄청난 결과들을 그들이 다 폐기하는 시대예요. 왜 폐기하는지 아시죠? 모르니까.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헬제국이다, 이 나라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라고 얘기하는 저변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이 나라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 그것과 동일한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문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꽃피었던 그들의 문화가 서구의 문화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문화가 새롭게 피어나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르네상스에서 나타났던 것과 정반대로 정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진 상태로 나타났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설명입니다. 자, 이 나라가 좀 더 선진화되어진, 아니면은 좀 더 문명화되어진 그런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독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구원과 병반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였죠. 구원의 상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 계시의 영역들, 말씀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일반 계시의 영역 안에서 모든 사회와 문화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같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계속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고 또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계속 개념 이해하실 동안 반복학습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했던 얘기도 하고 또 할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령의 권위를 따라서는 자유를 이룰 수 있을 수 없다. 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경의 권위를 떠나서는요, 자유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땅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제 책 세미나 할 때도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가장 잘된 조직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잘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안 돌아가는 것 같을까요? 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신 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받으면 아직 안 되시는 분이 받아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일산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충분히 훈련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종교개혁은 현대인의 딜레마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했다. 이 땅, 지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이란 나라가 30-40년도에 겪었었던 그 모든 부분에서 해답을 결국 어떻게 찾아요? 이런 부분을 찾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암송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사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들어놓은 사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 사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5가지로 요약을 했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5개. 종교개혁이 5개가 있고요. 또 칼빈주의 5개가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거는 종교개혁이 5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나가시면 성경 안에 있는 이 사상이 무엇인지를 개념화시키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익하시죠? 네, 오후 시간에 그 유익을 잘 간직하시고 나가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이성에서의 도피 책에 대해서 앞으로 두세 번에 걸쳐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주중에 이제 스터디 그룹이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쪽 편에 있다 돌아온 아이가 스터디 그룹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랑 이제 또 우리 교회의 또 형제들 이제 청년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이제 할 텐데 한 8명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 책 거기에서 다루는 책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샤퍼 목사님 책을 가지고 거기에서 스터디 그룹을 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개념 정말 합리적으로 왜 기독교가 정답인지 왜 그리스도가 정답인지를 알아가는 그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요. 이산하나교회가 그렇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 누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오늘은 그래서 나는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나는 나로서는 얼마나 안 되는 자인지 깨달으셨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으로 2019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